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5일입니다. 우리 12월 5일 우리가 토요일이면은 늘 오늘 토요일인데 항상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때가 좀 그립습니다. 오늘 토요일 12월 5일인데 보니까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노금용 권사님 12월 5일 오늘 생신이고요. 또 한상숙 집사님이 오늘 또 태어나셨습니다. 생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드럼 수고해주는 우리 저스틴 조 생일입니다. 생신을 축하드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말씀 묵상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이 시대를 조명하고 꿰뚫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말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2월 5일자 토요일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 다 펼치신 줄 알고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또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자신만이 또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은 내일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 받았을까요? 생명의 삶 주일 본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데 그 뒤에 쭉 나오는 본문인데 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1절 보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2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기도의 천사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세요. 그 뒤에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게 궁금하죠? 우리 그것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죠. 다니엘은 메대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총리로서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 바쁜 중에도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다고 나오죠? 그 연수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 원년이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생활한 지 68년, 69년째 되는 해로 추정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옴을 이제 다니엘은 알은 거죠.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3절을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예.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 동족의 잘못을 마치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기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봐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것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성령께서 나를 비춰보게 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끔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그런 고백들을 제가 종종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을 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그런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크시고 정말 광대하신,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광대하다는 거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감이죠. 경외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언약을 지키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히 긍휼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함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어떤 바람이나 어떤 그런 소원들 있잖아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보다는요,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이 사회, 이 주변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이,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인식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절, 10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뺏겼잖아요. 바벨론에 뺏기고, 그래서 포로가 되고, 그런 그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것이 7절을 보면은 7절 마지막에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까, 큰 재앙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았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런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일 본문인데 18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생각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 공의를 의지하는 것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하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뭐를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의 어떤 잘한 것, 아브라함의 어떤 가능성, 아브라함이 남보다 뛰어남,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죠. 그저 그냥 불쌍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이 사람 고치면은 이렇게 했으면 써먹으면 좋겠다.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치유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 많은 이적 기사, 병 고침의 기사들이 보면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설 곳 없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좀 잘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나오셔서, 정말 제가 보니까 아침마다 콕콕 나오셔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랑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은요, 기도할 때 보면요, 자신의 어떤 불쌍한 모습을 좀 숨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본능인 것 같아요. 또 은근히 자기의 의를 또 드러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요, 사실 유치한 기도예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누가복음인가? 그때 거기에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 드리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부분적인 걸 읽겠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유치해요. 예. 우리가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반면에 남들의 이목을 받지 못한 세리의 기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그 믿음 어디다 내놔도 정말 빠지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아무런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긍휼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막 회개하면서, 정말 진실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기도를 듣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막 날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려고 천사들이 기도를 막 날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절대 조그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마세요. 어떤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 눈꼽만한 나의 공로, 어떤 의를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모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기도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조그만 어떤 자랑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존재 구원 삼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죄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다가, 에레미야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말씀 보다가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거기다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막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막 움직일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전염병 환란이 정말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서 올해 우리 성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소서. 올해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올 연말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대강절 새벽기도 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런 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함께 그런 나누는 시간,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또 성령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 제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